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뜨거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치열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MPIC 한국 캄보디아에서 가장 좋은 학교는 푸놈펜 왕립대학교인데 거기는 수능 1등급 애들이 가는 데고 그거를 못 받아서 2등급, 3등급을 받은 아이들이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왕립기술대로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학생은 한 2,500명 정도 되고요. 한국인 200명 정도 교수님 중에 한국 분들은 한 8분 정도 계십니다. 거기서 저는 영어랑 또 크마에랑 또 원래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한국어만 순수하게 써야 되는데 제가 원어민 교사지 않습니까? 한국어 원어민 교사. 근데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섞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꼬꽁이라는 시아누쿠빌 쪽에 있는 바닷가 쪽에 있는 1966년 정도 되는 강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개발이 덜 된 그러나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4개의 꼬꽁세아교회, 뜨레빼앙능교회, 언동뚝교회, 치파교회 여기서 또 새까만 애들하고 저랑 비슷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역 얘기는 말씀 끝나고 잠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족하고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의미 없이 죽어갈 75세의 죄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시고 또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강력한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먹이는 거고 우리는 절대 나이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사실 100%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근사하게 생겼죠. 60대, 70대 권사님들에게 먹히는 얼굴입니다.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저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일이라면 바닥에 깔려서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난 사람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크고 작은 주님의 일들을 기쁘고 열정적으로 감당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누가 본다고 자신이 맡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하시는 일들 재미있으십니까? 그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늘 넘치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전히 주님과 뜨겁게 첫사랑을 나누고 있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자꾸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무슨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았는데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주님의 일들을 하는데 흥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데 내가 수요 예배까지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쁨과 행복한 감정은 다 잊어버리고 그 대신에 눈에 보이는 자격들을 자꾸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쁨 없이 새벽 기도하고 기쁨 없이 성가대 막 합니다. 기쁨 없이 주일학교 교사하고 감격과 기쁨 없이 11조하고 건축 헌금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죠. 주님, 저 이만큼이나 했습니다. 주님,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이제 그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직분을 맡아 리더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감동시킬까 날마다 눈을 뜨면 그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데 1년만 버티자. 대충 해도 은광의 교회는 시계는 흘러간다. 1년만 버티면 돼. 내년은 자유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흥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은광교회 찬양은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서신 분들은 저 아까 신발 벗고 올라 그랬는데 단도 최고입니다. 저번에 한번 예배 드렸을 때 이 앞에 단에 서신 분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시는 분들을 처음 배웠습니다. 몇몇 권사님들에게 충분한 자부심을 가져서 좋으시다고, 저게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영성들이 드러나는 거라고,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라고.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늘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시면서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묵상을 하다가 엉엉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와이프가 들어와서 왜 우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스펄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감동이 없다. 여러분, 십자가 묵상하시는데 눈물이 나십니까? 꼭공 지역에는 2.5불짜리 햄버거 세트, 콜라와 햄버거 세트가 2.5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원 정도 되는데 감자도 나오고. 제가 꼭공에 처음 내려갔을 때 청년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세아에 있는 청년들을 8명을 데리고 햄버거 집을 갔는데 하나밖에 없는 햄버거 집입니다. 커피와 햄버거를 파는데 너무 늦어서 햄버거를 사서 줬는데 햄버거를 나왔는데 메뉴의 뚜껑을 먼저 먹더라고요. 빵을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꼭공은 스타일이 왜 빵부터 집어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거 이제 양보심이 강하니까 그 8명을 주고 제 것만 안 나와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들 빵을 뚜껑을 먼저 먹더라고요. 야채를 먹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고기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 있는 빵을 먹더라고요. 그때 제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먹으니까 눈이 이만해지면서 햄버거를 그렇게 먹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고2, 고3 청년이 돼도 2.5불짜리 햄버거는 그들에게 그림의 떡입니다. 2,000리알짜리 한국 돈으로 500원, 600원 정도 식사가 되기 때문에 2.5불씩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햄버거를 먹고자 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혼자 파챔에 와서 묵상을 했는데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너무나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 주위의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고생했다고 얼굴 까맣다고 자꾸 맛있는 거를 사줬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하얘지는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자꾸 먹으라 그래서 제가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안 먹으면 또 슬퍼하시고 그래서 먹고 체하고 막 그랬는데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너무 슬픈 거예요. 오늘 낮에도 17,000원짜리 불고기를 먹었는데 먹기 싫었는데 자꾸 먹으라 그래서 우리 애들은 2.5불짜리도 그렇게 고민하면서 먹는데 선교사가 어떻게 이런 말이 자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더럽고 추하고 아무런 인생의 비전과 꿈도 없이 대충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제가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위대한 인생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최고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징징댈 틈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만 불평하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크시다고 자꾸 숨으세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눈 뜨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24시간을 주셨구나,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이거 생각하기도 바쁜데 왜 자꾸 싸움하시고 그러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좋은 선생님들,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구역 식구들, 이 모든 만남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본격적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섬세하게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두 가지를 받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명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의 일이 할 게 없다, 이건 성경을 거짓으로 만드는 행위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사명을 받은 주님의 제자에게 주님께서 능력도 함께 주신다 그랬습니다. 올해 맡은 그 직책들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그때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런 일들을 주시는 겁니다. 교사를 세우셨습니까? 가르치는 재능이 없습니까? 가르치는 재능,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학생들이 삐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교사 일위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사 1위는 차별하는 교사입니다. 영성이 충만하지 않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학생들을 차별합니다. 성숙한 장로님들, 성숙한 권사님들을, 교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지, 불평하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기쁨이 충만하고 힘든 줄도 모르시고 열심히 사역하신다면 그것은 주님과 아직도 여전히 좋은 관계성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신가를 알아보려면 사명이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주신 주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제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께 받은 사명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현재 받은 그 사명을 죽음으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명을 받은 게 확실한데,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한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소시민적이고 아기자기한 삶을 꿈꾸면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깊은 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 얕은 물가에서 첨벙대면서 그렇게 사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사명을 받은 성도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제약된 옛 보금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현재의 생활이 너무 괜찮은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떠나는 게 불효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작정하고 헌신할 때
나를 이 새로운 길을 가로막는 나의 옛사람의 사슬, 특히 죄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 친척, 친구,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정 때문에, 이 사람들과 사랑 때문에, 의리 때문에 좀처럼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죄악의 자리에 계속 거하게 됩니다. 죄악의 자리에 있는 한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님께서 신실하게 축복 기도를 여러분에게 해준다고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조차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환경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하는 겁니다. 올해 저의 기도 제목은 생각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수시로 머리통에 손이 가고 고개를 흔들고 생각으로 짓는 죄조차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 죄가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사역의 장으로, 기독교 대안학교를 지을 수 있는 사역의 장으로 저를 초대하셔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재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10억, 20억 정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100억대가 넘는 엄청난 돈을 재단 회장님을 통해서 이번에 그 일이 성사되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벽하게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에게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저의 꿈보다 100배 더 큰 꿈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캄보디아에 그토록 세우고 싶었던 기독 리더를 키우는, 성경으로 리더를 키우는 초, 중, 고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조차 범죄할까 늘 생각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범죄한 순간 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갈까 늘 작은 죄조차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가도 절대 TV를 켜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죄 문제에 철저하게 깨끗하셔야 합니다. 죄를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제약된 장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어그적거리시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십니다. 1절 마지막 구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11장 8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일일이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고 내가 발을 디딜 때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발의 등불을 달아서 내 발이 먼저 움직일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고 움직일 때마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밝히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면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줍니다. 캄보디아는 음악미술 체육이라는 과목 자체를 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흥이 나면 데모를 일으켜서 나라가 접목될 위험에 처한 과목들은 무조건 다 뺍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떠나기 3달 전에 혼자 떠나려고 했는데 딸을 데려가게 된 이유는 그날 밤, 금요일 밤이었는데 학교 수업이 끝나고 이제 사역을 학교 끝나고 고3 담임이었는데 끝나고 외부로 잠깐 사역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12시가 넘었고 씻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딸 방에 갔습니다. 딸은 늘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자랑이 하나, 전교 1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교 1등의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무언의 압박을 저와 저희 와이프가 계속해서 준 거죠. 머리를 쓰다보면서 힘들지, 그래도 너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아빠 너무 좋다 할 때 제 딸이 눈물을 툭 흘리면서 저에게 한 말이 저의 가슴에 못이 되었습니다. 그건 아빠 꿈이지. 저는 서연이가 서울교대를 가서
빨리 안정된 직장을 갖고 중고등학교 4대를 가면 다시 임용이라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려야 되기 때문에 교대를 가면 바로 취업이 되고, 취업되면 방학 때마다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정말 얕은 생각으로 그렇게 강요를 했는데, 서희는 엄마 아빠가 힘들어할까 봐 고1 그 마지막 될 때까지 정말 엄마 아빠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혼자서 견뎌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행복하지 않다고, 아빠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고백할 때 그날 밤 저는 제 꿈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따라가겠다는 딸의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월요일 아침 7시 반에 학교에 가서 자퇴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로 데리고 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인지 새벽 기도를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할 게 별로 없으니까 빨리 끝내고 맨날 놀면서 교회 가서 살고, 피아노도 누구한테 배웠는지 피아노도 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찬양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빠 성악이 하고 싶어 자신의 꿈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1년 만에 영어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호주 어학원을 마치고 바로 남들보다 1년 빠르게 캄보디아에 있는 피파이 국제예술대학의 성악과 소프라노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은미체가 없는 캄보디아로 가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연이는 키가 작고 캄보디아 애들처럼 작습니다. 그러므로 음악교사를 하게 된다면 아주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하얘서 걱정이지만 그건 좀 태우면 되니까 아이들과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어머니와는 매주 수요일 날 시장을 모시고 가고, 그다음에 서윤이와는 목요일 날 학교 수업이 끝나는 4시에 번깽꽁이라는 학교 중심가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바로 옆에 5분 거리에 가면 그 참사님, 캄보디아 참사님 여기 다니셨던 또 사모님이 계셔서 그 집에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아침에 서연아 딕비로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딕비가 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딕비로 와 레스토랑입니다. 아빠 묻지도 않습니다. 관계를 맺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그럼 뭔가 잃을 것 같지만 절대 잃지 않습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면 그 죄가 주는 그 쾌감, 그 즐거움 때문에 죄를 잘 못 끊겠죠. 끊으시면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것들을 그 자리로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죄에서 떠나도 괜찮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베스트로 이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베러, 더 좋은 거, 돈 모으면 13평에서 23평 갈 땐 날아갈 것 같았죠. 3일만 살아도 왜 이렇게 좁지? 33평짜리로 갈 때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사니까 좀 좁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베러 좀 더 좋은 것들을 찾지만 하나님은 훈련을 탁 마치면 한 번에 베스트로 딱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나만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인생을 살고 보면, 뒤돌아보면, 제가 짧은 인생 겨우 52년 살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제가 돌아갔다고 생각한 그 길이 다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때 그 길을 돌아가지 않고 그때 고난에 처하지 않았다면 저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제 당구가 400이었습니다. 1, 2, 3, 4학년 통틀어서 제가 당구 실력이 최고로 셌습니다. 술과 담배, 노름에 관한 천부적인 재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고 더욱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진정한 복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앞에 내가라는 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에서 물질과 권력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어림없습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시면 결국 배신당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그 1년 매출액이 1조도 넘는 그분 회장님 앞에 섰을 때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웃고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회장님의 돈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써도 괜찮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크게 웃으셨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겸손하게 한다고 그분이 안 주실 돈이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 돈입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인사이트,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구의 말을 즐겨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부모님입니까?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선배나 친구, 밥장이십니까? 구역원들입니까? 이분들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복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십니다. 재물을 주시는 것도, 좋은 이웃을 주시는 것도, 좋은 직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성공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처절한 고통과 노력으로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성을 통해서 진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가 뭡니까?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악인의 꾀는 자신의 잔몰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는 인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맥을 통해서 언젠가 크게 뒤통수를 맞을 날이 올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 인간적인 잔머리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표현하였습니다. 2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물 마셔도 되는 물인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거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요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질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유학파 목사님을 저렇게 좋은 목사님을 모시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낯선 선교사를 단에 세우는 목사님 거의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였습니다. 네, 앞으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이 비전을 갖고 무슨 말을 던지든 아멘으로 받으시면 이 60년 전통의 이 엄청난 교회가 한 단계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난 사람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이것은 영적인 명성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머리에 어떤 한 권사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을 떠올리니 몸소리가 치십니까? 그런 권사님 말고 좀 좋은 권사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그 권사님만 생각하면 이 권사님을 딱 생각하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고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그분에게 막 밥을 사주고 싶고 막 안아주고 싶고 함께 동역하고 싶은 그 이름이 있습니까?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딱 생각하는 순간 막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감정들,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구역이 그 권사님이 가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잘 되는 어떤 청년에 가면 한 달 만에 무너져요. 잘 되는 구역에 어떤 구역장님이 들어갔더니 구역이 형체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구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는 다 나갔다. 알곡이 한 명 남았습니다. 잘 안 되는 성가대, 잘 안 되는 청년에 우리가 가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곳에서 비전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웃음꽃이 피고 막 날마다 기적을 이야기하는 간증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학생들이 그 선생님만 만나면 막 살아나고 막 기쁨이 충만해서 선교사 될래요. 대학은 가야지. 필요 없어요. 진정한 축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아내는 게 아니라 복을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복들을 주시는 것, 재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건 우리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게 살면서 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해서 이러한 복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복,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는 복,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거룩한 삶이 회복되는 복,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말과 행실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4절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길을 떠납니다.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실천에 옮기지 않는데. 진정한 믿음은 말씀대로 행동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고치세요. 목사님이 다 합니다. 그거 가짜인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엄청난 헌신을 가볍게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일은 한 11억 정도 해요. 제가 잠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일어납니다. 제가 정말 잠을 잘 안 자는 스타일인데 12시면 악착같이 자려고 노력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일 예수님 사역 잘 감당하지 못할까 봐. 저는 대학 때 피우던 담배를 지금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우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노름? 지금도 화투장 2장 잡으면 뭐가 들고 있는지 다 알아. 근데 안 합니다. 처제들하고 고들이 한 판만 쳐도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해요. 주머니에 한 10만 원 넣고 잃어주려고 그러는데 5만 원 정도밖에 못 잃어. 밤새 쳐도. 저를 바보로 합니다. 제가 진짜 강자인지 몰라. 재미없어서 안 치는 거예요. 내가 안 친다 그러면 너무 슬퍼하니까 제가 복의 근원인데 너무 슬퍼하니까 할 수 없이 쳐주는 거야. 진짜 치기 싫습니다. 고돌이. 그 많은 일을 하면서 힘드냐고 물어볼 때 저는 진짜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23살 때 흉부 종격 종양으로 제 폐 한쪽이 하트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칼도 댈 수 없고 하루에 19알씩 알약을 먹으면서 한림대 병원에서 그때 몸무게가 43kg였습니다. 죽을 날 기다리면서 MRI 찍는 통로로 들어가는데 누우면 관처럼 철컥 갇히지 않습니까? 빨간불과 녹색불이 있는데 빨간불에 숨을 멈추고 녹색불에 숨을 쉬는데 숨을 멈추고 그 관 안에 딱 들어가서 빨간불에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주마등같이 저희 과거에 지었던 그 엄청난 죄들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죄조차 나오는데 정말
너무 얍삽해서 기도도 못 드리겠는 거야. 야, 이거 죽음의 순간이 되니까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진짜 잘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일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재밌어. 주일에 하는 모든 일이 사역입니까? 쉼입니다. 성가대 주일날, 주일학교 주일날 교사하는 거 이게 사역이야? 그거 쉬는 겁니다. 성가대를 일로 생각하니까 힘들어서 연습 시간에 도망가는 거예요. 쓰는 건 좋아해. 영광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봐주니까.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 쉬는 거예요. 그걸 쉼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로 생각하니까 힘든 거야. 주일날은 쉬러 오는 거, 모든 게 쉬는 거예요. 밥하는 거 그거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큰 갈등 없이 그냥 주저하지 않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냥 헌신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귀한 결단과 헌신을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볼 수 없었어요. 결국 성숙할수록 누구의 죄가 보이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죄만 보입니다. 그래서 참회록을 쓰는 거예요. 아직도 다른 사람의 단점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일 때 인류 최초의 살인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불평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교회 뭐 받으러 오세요? 교회는 뭘 주러 오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뭐 해주는 거 없나 받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자꾸 받으려고 그랬어요? 주는 것이 복되도다. 이거 모르세요? 자꾸 주려고 교회를 와야지. 자꾸 교회 와서 오늘은 뭐 주나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뭘 교회를 헌신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맨날 뭐 가지려고 반찬 나오면 싸갈 생각하고 그냥. 주님의 일을 헌신하는데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대부분 가까운 주위 사람들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위 사람들, 여러분 주위 사람들, 구역원 식구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하죠.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영적이지 않아 생각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순간에 막아. 이런 절묘한 말로 헌신은 하되 적당히 헌신해야지. 또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그것도 직분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직분할 때 100% 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잘 헌신하면 잘한다, 집에 안 들어와도 돼 이러셔야지. 야, 7시인데 밥 안 차려주냐? 손이 없습니까? 발가락이 없습니까? 사역하고 있으면 기도로 뒷받침하지를 못할 망정, 부부가 말이야 한 분만 더 늦으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늦은 결단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결단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 아주 찬스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무기력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행위예요. 진짜 서글픈 인생은요, 실패가 두려워서 불안한 현실에 아주 아기자기하게 자기 가족만 돌보면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실패하더라도 뭔가 해보세요.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